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란 폰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한편은 세상에 두고 한편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두어서 복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만 복받아 혼자만 누리라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복을 나눠주라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을 나누어 주라고, 너도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흘러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 가지고 세상을 살면 참 우리는 복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오늘 아침에도 조반을 다 잡수시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육체는 음식을, 식물을 먹고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든 동물들도 이렇게 하루 종일 그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땅바닥에 있는 방표동산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목이 긴 기리는 나뭇가지를 다 먹으면서 하루 종일 코끼리도 그렇고 먹는 일을 비즈니스로 삼습니다. 먹는 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셔서 먹는 기쁨을 사람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여러분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참 주인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식물을 먹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디자인하실 때에 이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분은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도, 광야 생활에 만나를 내리신 이유도 겨우 육체가 그것 먹고 소화시키는 그 정도 메시지를 주시려고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 되시는, 모세로부터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우리 영생의 떡이 되시고 생명 되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들녘에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조리가 남은 큰 이적을 베푼 것도 겨우 먹는 수준의 배고픔 허기를 달래는 그런 수준의 레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토리란 그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둘째 주일에 참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이유. 유다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복을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를 추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표상을 삼고 지표를 삼고,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라서 오늘 저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야곱의 장인인 나반에게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 갔으나 속아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를 원했으나 라헬이가 많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를 삼기를 원했으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가 아니라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장인 나반이 속인 거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레아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젊어서 말이에요.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장가가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 이방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참 유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수치였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여러분 예서도 그렇고요. 다 이방 여인을 따라가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이방 가나안 원주민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세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것을 다 설명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대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당시에 결혼에 있어서요, 장자가 아들을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아내가 둘째에게 가야 됩니다. 둘째에 가서 후사를 잇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둘째가 또 얻지 못하면 셋째에게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계대 결혼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다말을 보냈으나 우리 형의 아내인데 하고 둘째가 임신을 시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증스러웠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 하나 있는데, 유다가 볼 때에 다말을 또 이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 들여보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또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가 그것을 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그 가정에서 후사를 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유다가 방해를 하죠. 못하게, 시아버지가 못하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제 어느 날 유다가 멀리 가서 일을 보려고 간다는 스케줄을 알고 그곳에 미리 가서 변장을 해서 그 유다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는 다말과 더불어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식을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며느리잖아요. 다말 며느리잖아요. 모르고 했지만은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유다 지파를 축복하셔요. 정말 축복하셔요. 아니, 유다와 유다 지파에 무엇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도무지 부끄러운 수치밖에 없고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 족속 지파를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하시는가? 그걸 추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유다는 잘못한 것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유다의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 잘못한 것보다도 잘한 일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나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하나님으로 미소 짓게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솔선수범해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가 행한 선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말씀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저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못을 박아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하면 은혜가 더 승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다는 살리는 일 그리고 희생하는 일에 선두주자예요. 앞장을 서는 사람. 살리는 일.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세상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은혜는 반드시 목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알게 하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셨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비가 적은 나라인데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가로수라든가 모든 기부추라든가 갈릴리 온 물전쟁 하잖아요. 그랬어요. 끌어다가 온 이스라엘의 푸르름 있는 것처럼 이 험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 우리를 거기 곳곳마다 대사로 세계 나라의 대사를 나라마다 세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상에 세워놓은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무렇게나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 우리 남을 죽이고 원수 맺고 그런 일 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일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자, 볼까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7절 봅니다. 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를 애굽으로 팔아버릴 때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름에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야 양 잘 지고 있는지 가보고 와. 야곱의 심부름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만났어요. 그의 형들이 요셉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 깊은 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볼까요? 그 다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자, 유다가 여기 나오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인격이 좋아야 돼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에 믿음이 있으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정금처럼 쓰십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해? 얻는 게 뭔데? 그 다음 자, 그를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죽이지도 마. 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요셉이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를 통해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데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죽이지 말자. 살리자. 할렐루야. 이렇게 나머지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유다는 생명을 살리고자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와! 살리는 사람. 유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4절, 3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 번 양식을 얻으러 가지요.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간 거예요.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의 소생이죠. 베냐민은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라헬이 낳은 거예요. 야곱이는 라헬을 가장 사랑했거든. 좋아요. 그러니 그 소생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번엔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여차저차해서 요셉이가 베냐민을 여기다가 볼모로 두고 너희들만 가. 내가 볼모로 붙잡고 있을 거야. 인질로 붙잡고 있을 거야. 노예로 붙잡고 있을 거야. 그때
오늘 본문은 유다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을 하나가 또 있었는데 요셉이는 죽고 없고 모르지요 지금 요셉인지요? 베냐민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냐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아주십시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아주세요. 와, 대단하잖아요?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제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베냐민 동생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래서 유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희생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도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내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도 사랑하는구나. 옆방으로 가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지요. 요셉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기도원 골짜기에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끝나는 날 밤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예, 저에게 어린 나이에 내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지혜가 모자랍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부귀와 영화와 공명까지도 보너스로 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감동하셔서 그 족속을 축복하세요. 세 번째. 볼까요? 가나안 향한 진군 때에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장에 서요. 선두에 섰어요. 선두는 전쟁을 걸어올 때 가장 위험이 있는 곳이 선두입니다. 네. 그래서 월남 전쟁 때도 우리 비둘기 부대, 맹호 부대, 선봉장에 섰던 우리 군인들이 수류탄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가 있어요. 선봉장은 항상 위험한 장소예요. 자, 볼까요? 자, 그런데요, 이 광야 시절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선봉장을 쓰게 되어진 지파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선두에 서자. 따라합시다. 항상 선두에 서자.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일도요. 뒤처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복을 못 받습니다. 선두에 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설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세요.
앞장서는 선두가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는 진영대로 유다 지파를 따라서 뒤처져서 따라가는 겁니다. 야, 자원에서 선두 지파가 된 거예요. 앞장선 사람이 된 거예요. 새해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많은 사역할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그러기까지는 다 강단을 청소하고 철야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씩 걸쳐서 꺾고절을 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 의자, 방송실 2층, 1층, 마당까지 다 난로에 기름을 다 넣는 일, 일사불란하게 우리 맡은 팀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해년마다 사역을 정할 때에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난 이제 그만할래요. 아니요. 오늘 유다 지파를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도 끝이 없는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 물과 양식을 책임지고 수시로 나타나는 적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그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군대 7만 5천 명으로 유다 지파는요, 이 모든 일에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아멘 좀 해요. 복을 받을 만하잖아요.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이제는 진군이 아니라 정복이에요.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었어요. 누굴 앞장 세울까요? 가장요. 하나님이요,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워. 맨 앞에 유다 지파야.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파, 유다 지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자, 볼까요? 사사기 1장 2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중요하지요? 이거 처음 전쟁 정복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유다 지파 족속들이 그 담대한 믿음의 지파였던 유다 족속을 맨 앞장 세우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다섯 번째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착한 후에 성전 건축에도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일까요? 루벤 지파 아닌가요?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역시 솔로몬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전 건축에 이처럼 온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시당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처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지파의 감동을 받으시고 어떤 복을 내리실까요? 첫째는 그 숫자를 창대하게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예, 숫자적으로 번성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 유다 지파를 존귀케 하셔서 왕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돼.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 지파예요. 왕 지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아. 통치는 유다 지파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로 오세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십니다. 최고로 영예로운 가문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만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파가 어느 지파가 있던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귀한 동력자인 갈렙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갈렙은 또 어떤 지파일까요? 그래요. 그냥 오늘은 유다라 그러면 다 100점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참 복받은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던 때에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 자이언트들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그런 산지였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산지예요. 해발 910m에 위치해 있는 헤브론이에요. 산지입니다, 여러분. 쉽게 점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지와 같이 옥토가 아니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전쟁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다 여리고의 비옥한 가실나무가 막 성성하고 많은 과일을 맺히는 비옥한 땅이나 혹은 또 요단강 뜰에 있는 넓은 평지를 갈망했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그 산악지대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표상이 되는 사람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먼저 나가는 것, 서서 하는, 선봉장이 돼서 하는 거죠. 지금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 그때로부터 40년 전으로 역사가 돌이켜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런 10명이 보고를 할 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 그 자손들을 보고 겁에 질려 우리는 그곳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래요, 그들이 크고 창대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따라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백분 온도가 되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서 두 끼 주시면 두 끼 잡수세요. 하루 금식하러 가면 금식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구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부도나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 따라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광야를 헤매기를 40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갈렙만은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기억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누구도 원치 아니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장담한 것은요, 자기 힘이 강해서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많아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한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발로 밟은 땅을 이 약속을 붙잡았던 거지요. 결국 신앙의 사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되어졌고 그곳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정복을 하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던 장소요. 그리고 지금도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지가 그것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축복을 받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신앙은 하나의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특히 갈렙은 총지휘자 여호수아와 친구예요.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요, 친구에게요, 여보게 친구, 거기 좋은 땅, VIP 땅, 그 땅 내게 좀 줘. 내 고생했잖아. 이럴 수도 있었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비옥한, 가장 안 좋은 땅, 그거 내게 줘. 아멘 좀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조건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일하는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는 레슨이 커요. 목사님, 가장 열악한 순위 어떤 순위예요?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운 거 내게 맡겨주세요. 갈렙, 유다지 바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요. 갈렙이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이꾼은 어떤 일이든지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겁쟁이처럼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앞장을 서십시오. 나라를 핑계하지 말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쓸 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 주신 것 보약을 먹고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계세요.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해부른 산지가 많아요. 예배 생활에요. 선두에 서세요. 기도 생활에 선두에 서세요. 제가 다음 주일에 부흥회 나가는데요. 내가 남의 교회 부흥회 가는데요. 꽝 치고 오면 안 되잖아요. 부흥회 하려면 얼마나 막 미리 기도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남의 교회 가서 허탕 치고 오면 안 되잖아요. 뭔가 감동을 주고 막 일어세우고 하루는 치료의 날로 막 역사를 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떨어온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기도를 죄송해요. 강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전화 안 한 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전화 안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앞장서요. 또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신령한 사업을 할 때 선두에 서야 돼요. 내가 먼저 빼지 말고 그 돈 아껴서요 되는 게 아니에요. 쓰세요. 가장 최악의 낭비는 뭐냐면 이 땅에 모았다가 죽을 때 많이 남겨놓고 꼴까닥 죽는 게 가장 큰 낭비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쓰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못 가져가요. 왜 낭비를 하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앞장서세요. 오늘요 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설교 막 울면서 준비했어요. 나를 대신 볼모로 잡아줘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얘 안 가면 죽어요. 돌아가셔요. 차라리 나를 볼모로. 눈물이 나더라. 전도하는데도 선두에 서주십시오. 우리 앞에는 지금 많은 헤브론이 있어요. 그것은요 열악해요. 아낙 자손이 있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다 지파의 신앙이고 갈렙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주님 앞에 선두에서 쓰임 받으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복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귀한 2023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